우리들의 목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믿음 다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독일의 재침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독일과의 국경을 따라서 거대한 요새선을 건설했죠. 콘크리트 벙커, 지하철도, 또 포대까지 갖춘 당대 최고의 군사 기술이 집약된 난공불락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죠. 프랑스 국민들은 이 선만 있으면, 이 마지노선만 있으면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 독일군은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르덴 숲을 통과해서 우회했죠.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방어선은 단 한 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프랑스는 6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고하다고 믿는 것,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올린 안전장치가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심이다. 은퇴자금, 보험, 부동산, 직장의 안전성,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견고함을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리를 대신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견고한 성 하나가 등장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성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시고 진멸하신 그 여리고를 다시 일으켜 세운 왕이 있습니다. 아합이죠.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교체를 기록합니다. 여로보암 왕조도 바아사 왕조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제 군인 출신이었던 오므리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세 번째 왕조를 열었습니다. 오므리는 유능한 통치자였고 그 오므리가 심혈을 다해 기울여 키워낸 아들, 그가 아합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로 그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가 했던 악행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장려한 것입니다. 바알은 주인, 남편, 소유자라는 뜻을 가진 가나안의 주신이었어요. 바알은 가나안에서 가장 유력한 신으로 그 땅이 비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기후는 당시에 주된 산업인 농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부와 명예, 다산 등을 주는 신이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아합은 당시에 백성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는 우상이었던 바알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장려했습니다. 이전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했는데 아합은 이제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우상 숭배를 창조하고 공식화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듯이 아합은 바알을 위해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바알교를 국교화한 것과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바알의 복음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것과 같은 거죠. 숨어서 모르게 하던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꺼려하던 일을, 마지못해 하던 일들을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예배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축복할 신으로 바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들 신으로 바알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의 권한이 복과 저주에 있다면 여호와는 축복의 권능을 상실한 저주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괴팍한 신이 변덕을 부려서 저주를 쏟아내지 않도록 달래는 일이 돼버려요. 그게 예배예요. 마치 우리 선앙당이나 이런데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이 제물을 바쳐서 우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우상 취급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의 행위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반쪽짜리 신으로 만들었어요. 아합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근본적으로 재물을 탐욕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부유하게만 해준다면 여호와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좋다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내러 가거나 제사 지내러 갔다가 자신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이것이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고 했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니 여호와를 여기서 섬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후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형상으로 깎아서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다면 아합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합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중에 두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가나안의 주성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이었고 요단 계곡길의 관문으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 우리가 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산간지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의 평지가 여리고 평지예요. 그러니까 노른자위 땅이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성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가나안의 주성이요 전략적 요충지였던 여리고성을 그 누구도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땅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면 정말 대박 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이 성만큼은 재건축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들을 재건축해도 여리고성은 재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가지는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를 재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 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명과 여리고를 재건했을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리고를 다시 재건할 엄두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본문에 이 여리고 재건의 실무를 맡은 사람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는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부자여가지고 자기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 여리고를 재건한 게 아니에요. 이 성벽과 성문을 갖춘 성읍 하나를 일으키는 것은 한 개인이 사사로이 벌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규모의 노동력과 장기간의 공사,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이 필요한 국책 사업이죠. 바로 아합이 주도한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금지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은,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은 노다지를 캐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살핀 대로 대박이에요. 지금도 신도시 개발하면 경기가 들썩이는데 그때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둘째는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이스라엘 누구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지 않았어요.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무섭고 가난이 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리고같이 든든한 보험 하나 가지고 싶잖아요. 한 사람이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이거 하나면 노후 걱정 없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로부터 그 사람의 대화는 늘 그 건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건물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공실은 없는지, 시세는 얼마나 올랐는지, 정작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마음은 그 건물에 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대신 그 건물이 차지해버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장 모임을 하면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재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대화 안에서 어떤 분입니까? 신앙은 그 대화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아합은 어쩌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돈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장된 노후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미래로 인해서 가족들이 당할 고생이 얼마나 큽니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여리고라는 눈에 보이는 보험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리고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리고로 만족하는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바알을 섬기며 재물을 추구하던 아합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무서워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돈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높고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의지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두려운데요. 그렇게 간담이 녹을 정도로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보이자 다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막상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성문을 닫아 걸고 출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성을 내주고 가나안 밖으로 이주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여리고 성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여리고 성이라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지노선이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사람의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최첨단의 성, 인류 최고의 지혜가 집약된 성조차도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리고성과 돈과 관련된 교훈을 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간이라는 자가 금덩이와 외투를 훔쳐서 장막에 감추었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르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찾아내셔서 죽이셨습니다. 가나안의 재물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훈한 거예요.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리고와 아간의 금덩이는 돈을 향한 우리의 탐심, 결국은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돈에 지배받는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진멸하셨습니다. 진멸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멸하다는 것, 여리고를 진멸하실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싹 다 무너뜨리시고 살아있는 것이 없게 하셨고 그 땅에 불을 태우고 소금을 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하셨어요. 흔적을 그대로 놔두어서 경계를 삼으셨어요. 폐허를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멸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쌓아 올린 견고한 미래를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혹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여리고 같은 성처럼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리고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리고 성이 여리고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나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얻게 해줄 여리고,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이루어질 여리고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와 계획을 다시 다 무너뜨리세요. 우리의 여리고를 포기하고 겪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의 진정한 반석 되시고 위로 되시며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내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에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내일을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같이 영리하고 아합처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버리셨습니다. 여리고는 아합의 불신앙과 돈에 대한 갈망이 유형화된 거예요. 인생을 아무 준비 없이 살라고 권면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면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준비가 미처 되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제와 오늘을 메꾸며 사는 것도 힘에 부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준비를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여리고를 형상화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부족함, 즉 불만족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면서도 불만족을 느꼈어요. 사단은 그 불만족을 자극했죠. 여러분, 여리고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지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마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불안감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일인데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집 아이들은 한글을 척척 읽어요. 저희 아이는 한참 더뎠습니다. 사실 한글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더딥니다. 어제 집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에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 늘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소리칠 일이 있으면 문을 닫고 해라. 문을 닫아도 사실 들리거든요. 누가 들으면 저희 아내가 욕쟁이 아줌마 같아요. 워낙 소리를 질러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루 종일 아이가 유튜브 이제 쇼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숙제를 하라고 시켰나 봐요. 숙제를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문제풀이가 되어 있어야 될 문제집에 여러 괴물들이 싸우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희 애는 그것을 이렇게 귀퉁이에다 조그맣게 그리지 않아요. 전체에 그려요. 훌쩍거리면서 그거 지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 불안해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불안해요. 비어있는 통장을 볼 때, 빠져나간다고 문자가 올 때,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을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확인받게 될 때, 사단은 저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넌 이것도 없지? 넌 이것도 안 돼 있지? 제 불안을 자극하고 불만족을 키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만족이 외부적 조건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이 불만족한 삶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여리고 없이도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가 없이도 솔로몬은 따를 자가 없는 부자였어요.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것들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남은 것은 저축하며 나누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선교팀들이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편지를 드릴 겁니다. 많이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에 지배받지 않고 사용하는 최선이에요. 마지노선은 프랑스를 지키지 못했고 여리고는 여리고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노와 여리고도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성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불성곽이 되셔서 그 백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타는 예루살렘 성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리고를 견고하게 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 다 먼지와 같이 날아갈 것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불성곽으로 붙드십시오. 그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르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리고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다하는 우리 청라은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